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라가 참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참 이렇게 어떻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준희 선교사님 생가도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신우댁에 가서 좀 피신하고 계시고, 저희 본가하고 처가도 어젯밤에 피난 갔다가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 이런 일들을 보면은 재난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이런 재난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늘 일상에서 늘 또 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재난을 통해서 또 집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으로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상심한 마음들이 또 잘 위로되어지고, 또 이런 시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또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교육자들 통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함께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리문답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15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주실까요? 네.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답이 쉬울 것 같죠, 그죠? 어떤 걸까요?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 예, 맞아요. 답이 긴 것 같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또 사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13문에 보면은 13번째 질문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한된 자유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에 죄를 범함으로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13번째의 질문과 답이었고요. 오늘 질문은 보면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들이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할 때 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요? 부족한 것.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억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그들이 어떤 죄의 본질을 갖는가로 볼 때에 첫 번째는 뭐죠?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거부가 일어났죠. 물론 이 가운데 개입한 부분은 이따가 보겠지만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외부적 동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개입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거부, 이것은 이제 사탄이 중간에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는, 우리가 이 교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신학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시작한다. 신학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의문은 가질 수 있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 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절대로 배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태도로 성경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성경을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에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불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함.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이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요즘에 건강에 대한 또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견되어지고 또 희귀병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결같이 그들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이 순종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안에 올바르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나는 말씀 앞에 무지한 자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신실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성경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모르겠어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늘 보았던 말씀인데 그 가운데 다시 기도하고 보고 또 원문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거기서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심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것이 아담의 죄가 되고 하와의 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본질은 뭔가, 이것을 나에게 거울로 비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불순종과 불신앙, 교만과 불만족 등이 되겠죠. 사탄의 유혹하는 과정을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과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죄의 본질로 빠지게 되어졌는가? 사탄의 개입인 것이죠. 사탄이 처음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 참으로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죠.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무엇이었어요? 그냥 선악과였어요.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겠죠.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나 생기게 하는 겁니다.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의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서 이미 하와 속에 뭔가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때에 사탄이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와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하나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 그 완전한 자유를 선택할 권한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으니까요. 그걸 들으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하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서 이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나?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도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참 행복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부임하면 합니다. 그럼 교육자들이 이제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그냥 뻥치는 줄 알았다. 부교육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냐? 그냥 뭐 담임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실로 사실은 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부교육자들이 좀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좋겠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행복합니다. 맞죠?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요. 설교하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성도들하고 간담회 할 때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라고 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들의 복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의 복지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최고이면 좋겠다. 이게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그냥 제가 막연하게 순간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청빙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집사람과 아들 앉혀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할 얘기를 하라 그러게 되면은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하겠다.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서 준비해서 온 멘트가 그것입니다. 저는 막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뭐 다 부교육자들 다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들어오면은 행복하게 목회하자 그러면은 그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사실은 부교육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어요. 한 몇 개월 지나보고 한 1년 지나보면 그게 그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깨닫는 거죠. 뭐 처음에야 그런 말 누구나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완전한 자유라는 것이 정말 완전한 자유인 것인데
사탄이 개입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었는가? 라고 이제 의심이 생겨지는 과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선악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인식되어지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부적인 사탄이 가지고 들어온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준 어떤 죄의 본질로 가게 한 의심이었고, 완전한 자유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선택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전히 100%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이고, 여러분이 선악과를 보고 거기다가 손을 대는 것도 여러분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완전한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러나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죄악에 손을 대고 죄악에 우리가 발을 딛는 순간 거기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함, 또 책임, 형벌,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예, 대답은 뭐죠? 예 이러면 될 건데 그 맞죠? 예, 답은 엄청 깁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에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예 이러면 되는 거 맞죠? 내용이 참 길어요. 긴 거 가운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긴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줄에서 보면은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왜 여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이라고 여기 수식을 했을까요? 보통으로 생육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네, 맞죠. 네,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범죄가 아니고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생육법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의 생육법이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사실은 별개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까지 죄를 지어야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한번 1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통 아담의 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성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담이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사실 조금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걸 뭐라 그러죠?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창조받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이외에 인류 가운데에 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성이라고 붙이기에는 이 워딩 자체가 정확한 워딩이 아닐 수 있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딱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건 그거야, 그냥 그러면 믿어, 무슨 딴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저같이 철학적 사고가 조금 더 유별하게 발달된 사람은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도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 이거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첫 번째 줄만. 이 광고를 잘 들어야 출애굽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줄만 읽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줄만. 구약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완성이 되느냐 그러면은, 구약만 그냥 탁 있어버리면은 그 구약을 해석할 만한 방법이 없죠. 그러나 신약이 구약을 해석해 줄 때 그것은 구약이 신약을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모세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것은 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인용할 때 그대로 100% 워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용납되어지는 범주 안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으로만은 다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을 누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신약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이것을 해석해 줄 때 비로소 이것이 그것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속에 보면은 성경이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왔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루트와 사망의 루트가 이 바울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의 일을 해석해주고 있냐 그러면은 창세기의 일을 지금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걸로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는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죄는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어디 이르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원리를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중간중간 이게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면 21절과 22절인데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워딩이 뭐냐 그러면은 누구 안에서예요? 그 앞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것 같이. 이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는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아담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생육적으로 봤을 때 아담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왜 우리에게 미치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에 누구와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의 영향력은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담이 대신해서 언약을 맺고 그 대표를 맺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예를 들면은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의 지배의 원인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언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 뒤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또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51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죠? 원죄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니, 태어날 때 죄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엄마 아프게 했어요? 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행위가 아닙니다. 원죄는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건데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원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유전된 죄. 이는 개인의 자범죄와는 구별된다. 자범죄는 우리가 뒤에도 다루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입니다. 실질적인 죄. 그러니까 actual sin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내 죄인 겁니다.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오리지널 신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넌 죄인이야라고 말할 때 이유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 그럼 뭐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죄책의 전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류에게 귀속된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합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죄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뭐죠? 사망입니다. 그게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책임을 갖게 되냐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하면은 기도할 때 워딩을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울이 썼던 워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죠. 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이야기한 걸까? 우리의 원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탄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흠결이 생겨지게 된 거죠.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의 메시지인데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은 골로새서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1장 4절에 얘기할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육체로 내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원죄 두 가지 측면에 보면 죄책의 전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셔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올라가고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하는 그 이야기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패성의 전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DNA가 자식들에게 그냥 유전되어지는 것처럼 이건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면은 이번에 아담 안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와 아담의 언약적 연결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에서의 그 스토리처럼 고린도전서 이야기처럼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이 첫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번째 아담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생물학적 후손으로서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우리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최고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시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우리와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언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가 사탄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죠. 자범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이 직접 선택하고 행하는 실제적인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 그 완전한 자유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하는 실제적인 죄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범하는 그 죄로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자기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원죄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원죄는 자범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인데 그건 우리 어린아이 키워보면 너무 잘 알죠. 그죠? 어디 가서 얘가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학습을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은 순해요, 악해요? 애들이 악해요. 애들이 어디 순진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애들의 그 악독한 게 있어요. 천국은 어떤 이와 같은 이가 가는 거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간다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순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진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어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닌데 그냥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자범죄의 근본적인 베이스는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부패된 본성이 자범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죄가 인간의 상태나 본성에 관한 것이라면 자범죄는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는 인간의 상태 또는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입니다. 이걸 처음 지은 이가 아담이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상태,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자범죄는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항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겁니까? 그 죄성이 왜 나로 알기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자유, 성령 충만해서 더 이상은 내가 그런 악에게 유혹당하지도 않고 굴복당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도록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이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고요? 선악과는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교보제입니다. 맞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보여주는 역설적인 교보제가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더더욱 누구와 친밀해지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장치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정욕이 일어나지만 허용해 두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죄와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매번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에 내주하시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자유한 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죄가 하나님에게도 선인 이유, 악이 하나님에게도 선인 이유.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악이 악해도, 죄가 죄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악도 죄도 하나님에게는 뭐죠? 선인 이유인 것입니다. 꼭 처음 듣는 것처럼 그걸 보십니까? 그전 강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성경 구절 같이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마태복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의인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구 읽을 때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사용하여 불순종을 선택했다. 따라서 타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으며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책임에 대해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것들, 사망의 그 음침한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